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시작을 하고 5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합독하시되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새벽에 목사님이 올라오시지 않고 제가 오게 돼서 아마 잠시 깜짝 놀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께서 교회 허락을 받으시고 2주간 말씀 또 연구하시고 교회의 앞에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잠시 이렇게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제가 2주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새벽 기도에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희가 앞으로 2주간 요한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이제 안 가지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주보에 제가 이제 기록한 그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하는 부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2주간, 그러니까 한 10번에 걸쳐서 요한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것인가, 어떠한 예수를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몹시 떨립니다. 이렇게 특별히 그 새벽 기도 재단에 올라올 때는 저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올라오고, 또 저희가 또 말씀을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올라올 때는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준비는 하지만 실상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을 대할 때는 특별히 더 이렇게 마음이 긴장이 되고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 또 첫 시간이라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연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초의 신학자를 꼽으라 그러면 요한을 얘기합니다. 왜 요한을 얘기하냐면, 모든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졌지만 특별히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그동안에 이제 다른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공간 복음들을 저자로 제작을 하고, 또 많은 이제 성도들이 그것들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은 각기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제작을 하고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로마인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고,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그런 시각으로, 복음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전하려고 제작한 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자들은 독자를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세상 가운데, 또 지금 잘 못 알고 있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전으로 전하던 것을
말씀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복음서를 다 제작을 해서 다른 동료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들이 있는데 굳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제작한 그 경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서 최초의 신학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처음 기록을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으로 보면 AD 한 70년, 그러니까 그가 나이가 아마 90은 최소한도 넘었을 거로 우리가 다 가름을 합니다. 자, 나이를 보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연령이 90대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미 거동이 편치 않은 거로 보여요. 그래서 다른 이제 요한을 따르는 또 이제 수화생 제자들에게 늘 그가 부축을 받고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사도 요한은 특히 사랑에 대한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늘 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거를 꼭 2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했는데 이 요한복음에도 진실로라고 하는 이런 거듭되는 그러한 표현을 성경 이 요한복음 내에도 이렇게 여러 번 수십 차례 반복을 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신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연속돼서 하는 말씀을 보면 그의 어떠한 것들을 늘 말씀 가운데도 기록을 그렇게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죠? 최소한 여기 이제 올라오신 분들은 말씀이 로고스라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아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제가 더 긴장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당시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이죠.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는 처음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말씀이 계시니라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말씀이 예수님이야 이게 잘 와닿지 않지만 신학적으로 이때의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시대에 헬라 사람들 특히 헬라 이 문화가 팽배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때에 물론 이제 로마 시대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왕성하였을 때입니다. 헬라 문화 하면 철학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죠. 플라톤 철학이라든가 철학이 왕성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가나 마태나 누가가 어떠한 대상들로 성경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요한은 그 시대의 지성인들,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신에 대해서 많은 어떤 공론들이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얘기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온전한 것이 아니야. 신은 이거야. 뭐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신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시각으로 이야기한 것이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야.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어. 너희들이 뭐 말을 하는 그것으로 어떻게 변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가장 입으로 오르고 내렸던 로고스라는 말을 써서 너희들이 늘 로고스 하는데 하나님은 로고스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들이 얘기하는 로고스를 늘 입에 달고 살았는데 말씀이 계셨어. 다시 얘기하면 로고스는 계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 너희들이 얘기하는 로고스는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 계셨던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소 좀 설명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우리 성경적인 이 표현은 사실 놀라운 이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 그대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굳이 로고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이 성육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저희와 나누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셨다고요? 원래부터 계셨다고요. 그럼 원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계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늘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이곳에 오신 분들은 최소한 한 하나님, 삼위가 하나이시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회교회에서 아침 새벽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비록 교회는 다를 수 있지만 한 하나님을 보고 이곳에 새벽에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께 저기 우리 뒤에 앉아있는 학생으로부터 우리 정말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보는 한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기도하러 올라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각자 알아서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누리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를 주심으로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제목을 정하시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 또 하나님이 계셨고 함께 계신 그 로고스인 하나님,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이미 하셨었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뭐로 오셨냐면 생명이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빛이래요.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랍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생명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시대에도 잘 살고 있었어요. 산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도움받지 않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뭐가 없어요? 실제로는 온전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냐면 우리가 잠시 살다가는 생명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더 주겠어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혼돈한 어두운 가운데 어둠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이미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것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제자들 말씀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그 제자됨을 따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실제
예수님이 빛이 되셨어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이미 빛이 비치면 지금도 얘가 밝잖아요. 그 밝은 가운데 실제로 어둠이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표현을 하면 어둠이 이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들은 실제 여기서 어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빛과 어둠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을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빛 가운데 계셔도 눈을 감고 졸음이 오시면 그거를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깨닫지 못함은 어떻게 다 말씀을 다시 한다면 우리가 깨어 일어나지 못한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들도 자기가 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삽니다. 특별히 이 일회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 올라오신 분들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자의 집에 가면 가족들도 계시고 또 지금 바로 나가면 이 어둠이 물러난 이곳 가운데 이제 지금은 밝죠. 밖에 나가면 새벽이지만 이 시간 되면 다 밝습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교회에 오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찾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지만 그들도 밝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어둠에 있다고 표현하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은 생명의 빛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깨달아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이 말씀대로 빛 가운데 있어도 어둠이 그를 깨닫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작점에서 저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복음은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자 4명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으로 받았고요. 특별히 또 그 시절에 이미 복음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또 주셨어요. 왜 주셨다고요? 그 시대의 헬라 사람들은 또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온전치 않은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복음서로도 훌륭한데 아니 훌륭하다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면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복음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혼탁한 철학적이고 뭔가 휘어져 있어서 빛이 비춰도 그들은 너무나 해박해요. 많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다. 무슨 얘기를 하려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시냐면 너무나 직설적이에요. 어떻게? 말씀이 계셨다. 예, 태초에 계셨다. 예, 그 말씀이 예수님이었어. 이렇게 상당한 간결하고 직설적인 어법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은 실제로 이 말씀이 가슴을 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지금 사실 받습니다. 말씀을. 저도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요한복음을 진짜 오랫동안 묵상하였지만 이번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내일 또 새벽에 이 요한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가 우리가 이제 다른 말씀 구절로 묵상을 나눌 텐데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하루하루를 저희가 이제 같이 묵상하고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또 잠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계셔서 저에게 빛이 되시고 그 빛은 생명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이제 잠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빛으로 오신 하나님,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또 사람들의 빛이 되어지신 이 예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빛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 어디를 가든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잠시 일어나 이렇게 나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조차도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나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며 하루를 이뤄나가는, 또 이루어 나가는 저희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어둠 가운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 있는데 빛은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빛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외치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